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을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었겠죠.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분명히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조롱하면서 거절합니다. 비웃거늘.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삶이 얼마나 그 율법과 동떨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율법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복음의 시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시대를 거부하고 비웃고 여전히 자기가 그전에 매여져 있던 형식적인 경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 이런 일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혼에 대해서 짧게 지금 덧붙이며 언급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께서 드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 율법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 정신을 완전히 왜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모양, 사람 앞에서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거룩과 경건도 마찬가지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입술의 고백,
이런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아주 어찌 보면은 심각한 그런 말씀이지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다. 자, 부자는 날마다 풍족하게 살았지요. 하지만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병들어 있었죠. 이 나사로는 부자의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완전히 뒤바뀌었죠. 세상에서 자기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은 후에는 고통 속에서 한 방울의 물조차 구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살아생전의 은혜의 시간, 그것이 끝났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죽음 이후에는 회개해봤자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문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각보다 너무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자신의 고통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특별한 표적을 보이면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답이 이렇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그것을 다 본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하게 만져주신다면, 더 강한 체험을 주신다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주신다면
막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감정적인 어떤 혹은 어떤 신기한 기적,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 겉만 번지르르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다. 죽은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이고 회개의 시간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머물기만 한다면, 그냥 귀로만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비웃을 수도 있고 부자처럼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묵상한 이 말씀이 우리를 꿰뚫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로 이끈다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